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자, 우리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믿음의 건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말 믿음이 건강하고 좋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는가 하면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참 건전하지 못한 그런 신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이 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메콩강 상류는 매우 물살이 급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강입니다. TV에서 그 통발과 투망을 가지고 그 상류에서 고기를 잡는 그것을 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협곡에 투망을 던지면서 그 바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생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협곡에 밧줄을 이렇게 메어놓고 그 밧줄을 타고 그 강을 건너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그 밧줄 위를 밧줄 타기를 하는 사람이 묘기를 부리면서 건너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슬아슬한 스릴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대 하나만 손에 잡고 밑에서는 그 참 무섭게 흐르는 그 물이 시커먼 흙탕물이 막 흘러가고 그곳을 장대 하나만 잡고 건너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뜨겁게 보냅니다. 이번에는 등에 짐을 지고 짐까지 지고 또 건너오는 거예요. 할수록 스릴 있는 장면들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번에는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건너갈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막 뜨겁게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시죠. 이 말을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이 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밧줄을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줄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손을 번쩍 들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요 하면서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참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도 믿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기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이라고 하면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다가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그 제자들이 나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책망을 듣는 신자, 주님께 칭찬 듣는 신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베드로는 큰일 납니다. 도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는다고 말을 하니? 자, 이거 책망인가요? 칭찬인가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거는 그 믿음은 옳지 않은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믿음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실 때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예수님이면 참 좋겠다. 맞아. 이런 예수님이셔야 되지? 라고 짐작해서 믿는 그런 예수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그런 예수님으로 믿어야 해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분을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건가요? 천사가 예수님을 지금 몸 안에 이렇게 뱃속에 있는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될 마리아에게 이제 태어나게 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안 믿어지시나 봐요. 요한복음 1장 3절은 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이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전부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 그 밖에 어디에 또 있는 게 있나요? 전체를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왜? 그분이 주권자시니까요. 그분이 창조자시니까요. 그분이 생명의 수여자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된 분이십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창조자로 믿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로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어요? 혹시 아까 줄타기 그건 아닌가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한번 더 보십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니까 자연을 다스려 버리시잖아요.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람아, 왜 그렇게 세게 불어? 잔잔해. 바람이 잔잔해진. 파도가 일어나서 이 풍랑으로 인해서 파도가 그 잔잔했던 파도가 불뚝 일어서니 배를 내려치는 거예요. 배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파도야, 잔잔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순종한다라고 할 때 어떤 대상이 순종하게 되나요? 들을 귀가 있는 대상이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인격적 존재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지를 알고 행동을 우리들이 서로 결정할 수 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짐승도 말을 자꾸 반복하면 들어요. 그런데 이 자연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과 풍랑이 순종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아멘 하는 거는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된 주권자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 믿는 나를 믿는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해요. 자연을 다스려 버리세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바람도 말을 듣고 바다도 말을 들어요. 왜? 그분만이 주권자시니까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예수님으로 믿으세요? 정말로요? 그러셔야 됩니다. 31절 32절도 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예수님께 굴복하죠.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우리 주님과 귀신 라이벌인가요? 경쟁자인가요? 서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이 귀신들은요, 그분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데 타락하고 부패하여 저주받고 천상세계에서 쫓겨난 자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영적 존재자, 타락한 영, 악한 영으로 타락한 영들입니다. 이 귀신들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심판을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악한 영들을 심판하여 저 무저갱 속에 가둬버린다 그러죠. 이 무저갱이 어딘가요?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악한 영인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귀신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귀신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고 포옹도 할 수 있었고 하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 경험을 하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보고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거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에게 바짝 붙어서 밀착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기껏 경험해 놓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두 현상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성과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과 자기 자신과의 이 갭을 느껴요. 그래서 와, 저분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어울려 사는 게 편하지, 나와 너무너무나 모든 것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저분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봐요. 나는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나는 무능한 죄인일 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 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해도 두 가지 부류로 현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죄가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많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나타나는 복 있는 믿음의 현상, 왜 어떤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경험을 하면서 주님께 더 나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갖게 되는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여기 믿음을 말할 때 그냥 믿음이 아니죠. 그 은혜에 의한 믿음. 그 은혜에 의한 믿음 뭔가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예수 믿어보자. 내 속에서 내 의지로 내 이성이 결심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그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34절에 기껏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렇으면서 결과가 예수님 참 훌륭하시기는 하신데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주시죠. 떠나주시죠. 여러분,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 절대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들처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셔요. 귀신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언제든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신자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믿음은 결심으로 생기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진정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것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풍랑을 주시고 또 파도를 주시고 또 세찬 바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생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풍랑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맞으면서 두려워하게도 하시고 무서워하게도 하시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주님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의 삶을 뒤엎어버릴 것만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재정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까? 자꾸 삶이 막히고 꼬이기만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습니까? 당체 미래와 장래가 보이지를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수님으로 바르게 알고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서 투정하지는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제자는 똑같이 한 배를 타고 지금 그 바다를 같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나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서 똑같은 바람을 맞으면서 같은 파도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끼리만은 소용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람을 다스리고 파도를 다스리며 풍랑을 다스릴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진정한 신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자,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그분을 의지하여서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얻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신자는, 진정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는 귀신을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뱀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도구로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생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갈라놓지 못하고 끊어놓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을 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여호와의 증인 두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그 개울을 건너가는 조그마한 다리에 나지막한 난간이 있는데 청년 서너 명이 그 난간에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 여호와 증인 두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짓궂은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아주머니는 어떤 독을 마셔도 안 죽어요? 그럼요. 그럼 한번 마셔보실래요? 그래서 사고가 생겨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은 사망이나 권세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끊어놓을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런 신자가 누군가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그 은혜의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바람, 풍파 이런 것들이 어떤 세파가 몰려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한번 줄타기 그 아저씨 위에 한번 타보실래요? 자, 여러분 그건 느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원한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영원한 사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임 목사가 혹시 줄타기를 배워가지고 그런 이상한 강에 걸쳐놓고 거기를 탄다고 할 때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한 분 타십시오 해도 여러분 타시면 안 돼.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도 믿으시나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